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성경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결국 언약, 이 약속이 적힌 정명서, 그게 테스트먼, 대문자로 고유명사로 됐을 때 그것의 의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약속이 적힌 정명서, 그 언약이 적힌 정명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편으로는 언약의 책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이 중대한 행위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에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질문들을 내려놓고요. 아주 심플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조금 더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언약을 허락하셨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왜 어길 줄 알면서 약속을 줬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피조물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업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기업 정도는 아무 이 업체하고 약속을 맺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좀 알려져 있는 유명인들도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 참 힘들잖아요. 약속을 받아내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이해하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약속 주셨다. 사실 약속 안 주셔도 괜찮은데 그 약속을 주셨다. 이것 자체가 먼저 우리는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흙에 지나지 않는 인간을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약속을 나눌 수 있는 자로까지 인정하셨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굴레와 속박이 아니라 우리를 인정하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언약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23절에는 이건 행위 언약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포인트로 좀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언약을 왜 주셨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 언약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열왕기하 13장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많은 명칭 중에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은 항상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조금 속된 말로 당신의 목숨까지 거시면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언약을 주신 이 자체가 너무 큰 축복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먼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왜 언약을 주셨는가? 예레미야 11장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라. 그 언약 전체, 언약이라는 큰 카테고리 전체를 생각해서 이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행위 언약뿐만 아니라 모든 언약을 얘기를 하면 언약을 왜 하나님이 주셨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언약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갈등의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좀 크게 큼직큼직하게 좀 생각을 해서 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가라고 얘기할 때 결국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특별히 행위 언약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굴레를 맺히는 게 아니라 쉬운 언약입니다. 지키기 쉬운 언약.
그러면서 동시에 순종을 요구하는 언약인데요. 저는 뭐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동의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조금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 그 나무 열매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나무 열매 자체가 너무 효력이 있어서 야, 니네 이거 손대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비교로 얘기할 때는 자녀보다 이걸 더 좋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자기가 뭐 1,000만 원짜리인데 애들 보고 야, 절대로 손대지 마. 이런 각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이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열매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나무 과실 자체가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포인트보다 그 나무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나무를 보면 뭐가 선인지 악인지 알게 됩니다. 즉 따먹으면 악이고 따먹지 않으면 선이라는 거죠. 그 나무 자체가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비유를 얘기하자면 이렇게 좀 비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 나무 열매 자체가 그 시대에 존재했던 아마 감람나무 내지는 포도나무 열매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산에 어디든지 있는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은 마치 이와 같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다 다른 바위 위에 올라가되 이 바위 위에만 올라가지 마. 이런 거. 다른 나무는 만질 수 있는데 이것만 만지지 마.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약속의 포인트는 뭐냐면 순종하냐 안 하냐 그걸 보는 겁니다.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주의를 시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만 딱 하나의 약속만 내거신 겁니다. 지키시기 쉬운 걸로 아주 지키기 쉬운 걸로 내놓으면서 동시에 뭘 요구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욥기 36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하나님은 순종을 보십니다. 자, 말을 바꿔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아담이 이 약속을 지키잖아요. 다른 말로 이 약속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에 순종을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약속을 지킨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 약속을 순종한다는 얘기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고 이 인정함이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킴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단순히 순종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까지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지만 또 다른 말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약속이 이렇게 가까이 온 겁니다. 이 약속이 가까이 왔는데 이 약속이 삶을 사는데 전혀 구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약속이 들어오므로 내가 그냥 평상시에 살고 있는 그 삶이 순종의 삶으로 승격이 됩니다.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내가 그냥 살고 있어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데 약속이 들어오고 그 약속을 인정하며 내 삶에는 전혀 지장될 게 없어요. 근데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얘가 순종하는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구속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영적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언약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 약속은 딱 하나였습니다. 지키기 쉬운 것이었고 이 순종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표면적으로는 약속에 대한 순종이지만 이면적으로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그분에 대한 인정이고 그분에 대한 인정은 그분에 대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약속, 지키기 쉬운 약속, 순종을 요구하는 약속,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며 인간은 피조물이며 완벽하게 이렇게 이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보통 지금 세대 보면 부모와 자식들이 굉장히 좀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하고 딸이 그냥 이렇게 뭐 말도 이제 서로 놓고 친구처럼 지내지만 선은 보이지 않는 선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으로서 자녀로서의 선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선으로서 약속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은 다시 정리하면 이 약속은 약속 주셨다. 그 자체가 우리를 인정함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축복이고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할 수 있는 표현의 방식이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하나님이며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너무나 지키기 쉽고 순종만을 요구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듯이 그 언약은 결국 어기게 됩니다. 사실 이 약속을 주셨다. 여기까지가 이 흐름상에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3번, 4번은 그때 또 이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추가된 내용입니다만 결국 이 언약을 여러분 아시듯이 어기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나중에 이제 이 언약을 어기는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도 언약을 어겼다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들도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그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지하셨습니다. 언약을 어긴 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 많은 사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인류의 대표이며 머리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창세기 3장 우리가 절대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도 자유주의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많이 신화로 지금 몰고 가지 않습니까? 창세기가 신화가 되어지면 정말 많은 것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부분도 무너지지만 이 인간이 어떤 존재였었고 이 인간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근원이 무너집니다. 원인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인간들은 드러나 있는 증상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만 포커스를 두게 됩니다. 뭐 정신 문제가 어떻다는 둥, 뭐 이렇게 육신의 문제가 어떻고 경제의 문제가 어떻고 정치의 문제가 어떻고 이런 부분에 그 드러난 정상에만 포인트를 두게 됩니다. 원인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제에 이 언약을 어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신명기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의 어떤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사실은 다음 세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새 언약의 사실은 가장 어떤 실체적인 부분들이 이 세 구절에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새 언약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설명했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씩 풀어내면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쭉 풀어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이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푸는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이 앞장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 언약을 정말 슬프게도 언약을 어기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풀어냅니다.